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읽어보셨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게 굉장히 읽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26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전해 볼 만하죠. 이게 구매하면 한 900원, 990원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권 사면 택배비도 안 나오니까 혹시 안 읽으셨으면 그룹이나 이렇게 한번 돌려서 볼 만한 책이에요.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떠냐면 이 저자가 한 인격의 내면 세계를 집으로 비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책에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정적이 흐르던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던 순간을 마치 그 폐가가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되는 느낌으로 불이 꺼진 집에 불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장소 이게 사람의 인격을 그 집에 있는 장소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첫 번째가 대표적으로 서재예요. 서재. 여러분 그 사람 그 서재에 꼽힌 책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인들 집 신방을 가끔씩 가보지만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디 성경책도 제대로 못 보겠고 그냥 먼지 쌓여 있고 참 무슨 주식, 부동산, 투자만 엄청 꼽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재가 있는데 이게 우리 사고를 대표하는 방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삶의 목적, 방향.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초상화 성경책을 이 저자에게 선물을 하고 두 번째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가는 곳이 주방입니다. 주방에 가면 예수님이 물어요. 오늘 저녁 식사가 뭐야? 그랬더니 이 저자가 답하길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돈, 학위, 증권 이런 게 이제 제 주 음식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의 마음을 그 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유현준 교수님 아세요, 여러분? 공익대 교수님, 그 건축학과 교수님 알쓸신잡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 강의 보면 진짜 재밌는 거 많아요. 뭐 윈스턴 처칠의 한 말도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또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서 그분 강의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본 거 하나가 이 공간이 사람 인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사람도 그 공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같은 자기는 막 대한민국 학교가 너무 불만이라는 거예요. 학교가 이 똑같이 사각형으로 지어놓고 똑같은 옷 입고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 같은 음식 나눠주고 대한민국에 군대랑 교도소밖에 없대요. 그런 데가 막 그래놓고 딱 보면은 그 양계장 같은 데다가 이제 애들 집어넣어놓고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는 뭐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는 건 그 양계장에 평생 있었던 닭 보고 독수리처럼 날아라는 거랑 똑같다면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 학교 공간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평당 800만 원, 1000만 원이 짓는데 이 대한민국 일반 공학교, 이 공립학교들이 한 평에 건축비가 550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대충 건물 막 지어놓고는 어떻게 아이들이 우리 세대의 뭐 미래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7장 마지막 절에 읽었던 그 절에 뭐라 그럽니까?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제가 묵상하는데 이 구절에 굉장히 마음이 머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7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7장에 나오는 사람 몇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우리 31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1절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정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40절 볼까요? 우리 40절에 보면서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믿었어요. 그 여기 온 사람들 몇 부류가 있는데, 그 온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잡지 못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어찌 갈릴리에서 세상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은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집은 어떤 공간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이 말씀이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무슨, 이게 뭐가 특이하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실 거잖아요, 그죠? 2차 3차 가실 거예요? 집에 다 가실 거잖아요, 그죠?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증언은 이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태에게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가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그 모든 돈통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0장에 그 맹인을 눈뜨게 하신 장면에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말씀에서 얘기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었고 그가 메시아인 것도 알겠고 뭐 다 알겠어요. 참 선지자인 것도 같고 막.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 다 끝내 결국 마침내 그들은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체절명의 절호의 순간, 그 기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단숨에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안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투자하면 그 수익률이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확실한데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근데 따라가지 않았다고요. 안 따라가고 그들은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요나나 나훔 같은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들이거든요. 이미 그들은 그 자기 선입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기 때문에 자기 일, 자기가 맡은 임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각각 다 흩어져 돌아갔어요. 그가 메시아임도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겠고 그가 베푼 모든 기적이 참인 걸 알겠지만 그들은 끝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기 집은 뭡니까? 내 일생일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도 돌아가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무언가죠. 그렇죠?
집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걸 두고도 집에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런 집이 있는 거 아세요? 대표적인 게 정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이 싸우는 거 봤어요. 교인들끼리 막 말씀 나누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1번이야 2번이야 그럼 갈라서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기 집인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나누다가도 기꺼이 그걸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기 집.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집은 뭐냐면 이 내가 만들고 구축한 어떤 사고방식, 생각의 방식, 삶의 스타일, 선입견, 어떤 내가 생각한 전제, 생각의 바탕, 이렇게 다 자기 집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우리 전혀 다 모두가 다른 학벌, 전혀 다른 그 집안 배경, 외모, 가치관, 성별,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이제 뒤에 나오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지.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기를 도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은 그만큼 강력한 곳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언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첫 사역을 이제 26살에 처음 전도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어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학부 어떤 지체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신대원도 안 가고 학부생이었는데 12월 31일 날 2009년 12월 31일 날 이제 부임 인사를 했는데 그 딱 저기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부임을 했는데, 야 세상에,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는 저도 이제 그룹장, 고등부 교사, 찬양팀 이런 거였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저 가만히 있어서 제가 전도사인지도 모르고 누가 부르면 왜 전도사님 대답을 안 하지?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처음 부르면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설프게 겨울 성경학교가 끝나고 공포의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 처음 사역할 때 부서 여름 성경 얼마나 겁나는 줄 아세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한 200명 가까이 갔거든요. 애들이 3, 4학년이.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그때 열정이 있었고 정말 뜨거웠거든요. 막 지금도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정말 그때는 뜨거워. 제가 막 진짜 막 한국교회 아동들을 다 구원할 생각으로 막 정말 막 진짜 내가 진짜 크리스찬계 소파 방정환이다 그러고 막 미쳐가지고 제가 막 날뛰었어요. 진짜 막 어떻게 제가 막 제 얼굴 캐리커처 해가지고 막 명함 파서 학교 앞에 뿌리고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때 막 한참 나영이 사건 터졌는데 제가 그때 몸무게 100kg였는데 막 전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신고해가지고 별일이 막 그렇게 해서 막 부서가 막 부흥하고 너무 신이 났는데, 그때 부장 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절대 하면 안 될 일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다가 너무너무 파격적으로 이제 우리 캐리비안 베이 있잖아요. 경주에 가면, 포항 옆에 경주에 가면 캘리포니아 비치라고 있어요. 조금 작은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애들 데리고 가자. 너무 좋아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그러니까 애들을 풀어놓는 건 괜찮아. 다시 그 물놀이 장소 애들 데리고 올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장 집사님 둘도 아무 생각이 없고 저도 아무 생각이 없고 애들 거기 풀었어요. 이렇게. 그 애들이 막, 엄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워터파크 애들 데리고 가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 너무너무 싼 값에 데려가 준다니까 애들이 막 너무 많이 가. 애들 많이 온 거에 신나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가서 놀아 이랬는데, 그 7월 마지막 주 그 피크 성수기에 몰려온 온갖 여행객들과 우리 아이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초등학교 3, 4학년이 6시까지 와서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명씩 이제 헌팅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총만 안 들었지 정말 거기 구석구석 다니면서, 저도 이제 그 수영복 입고 다니면서 애들 150명을 찾는 거예요. 200명 가까이 된 애들을. 끔찍하죠. 캐리비안 베이에서 150명 찾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막 34도, 여러분 경주 진짜 덥습니다. 34도 35도.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그날 저녁 집회가 남아 있었어요. 둘째 날 저녁에 저녁 집회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부장 집사 있고 막 그 권사님들 선생님들 원망하시죠. 아유 집사님 아무 생각도 없이 애들을 풀어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전사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남자 이제 부장 집사님 둘하고 저하고 이제 거기를 다니면서 누구야 이제 부르면서 그 이제 그 애들을 찾으려면 그 놀이기구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제 그 워터풀 이제 그 구명조끼 끼고 튜브 끼고 막 다니면서 어떻게 애들 찾고 다니고 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이제 그 집사 가니까 7시 반, 8시 집회 시간 훨씬 넘고 저녁 시간도 넘고 막 그러고 막 어떻게 저녁 집회도 막 너무 은혜롭게 끝나고 막 하여튼 막 그 난리다. 그 다음 날이 되고 집에 갔는데 제 몸 상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거의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피로함과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진짜 나는 막 아무 생각이 없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고, 그 엘리야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 말 알겠네. 주님, 제가 지금 죽어도 좋겠습니다. 와, 이렇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집으로 너무 가고 싶은데 그 차가 없으니까 그 이제 권사님 중에 한 분 너무 열심히 하는 권사님, 또 부감 권사님하고 해서 권사님 2분 정도 하고 저랑 그 권사님 그랜저를 탔어요. 뒷자리에 탔는데 권사님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어머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아구찜 너무 좋아하시는데 식사하고 가셔야지. 그렇게 하고 아구찜집을 1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한데 그렇게 하고, 근데 아시죠? 권사님 차 타고 전도사가 뒤에서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눈을 이렇게 뜨고 어떻게 모르겠고 뭐 전사님 이번에 애들 자녀님들 너무너무 좋았죠. 애들 막 은혜 받고 이렇게 너무 좋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근데 그때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그냥 솔직히 군대에서 집에 가고 싶었던 적보다 그때가 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집은 어떤 곳이 강력한 곳이에요. 내가 막 힘들고 막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송파구에 사역할 때 거기 5월 달마다 이 여전도에 막 야유회 많이 갔거든요. 전국에 있는 좋은 데는 다 가요. 막 제주도도 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야유회를 다 갔다가 와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올림픽공원이 최고네. 전국 다 좋은 데 가서 결국 하는 말이 올림픽공원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집에 온 것 같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강력한 회귀 본능이 있는 곳,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 너무너무 편한 곳이죠. 집은 어떤 곳입니까? 평안하고 자유롭고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정상적인 곳이라면. 근데 어떻습니까? 너무 이게 좋고 편하면 절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곳이 돼요. 그 여러분 마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데도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만큼 나를 끌어당기는 내 사고방식, 내 전제, 내 생각의 바탕, 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 중독된 마음의 공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집은 자기 중심성에 중독된 어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에요. 제가 이거 운전할 때 많이 느껴요. 운전할 때 어떠냐면, 여러분 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운전을 하면 딱 어떻습니까?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죽고 싶어서 환장한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탄 사람이죠. 나를 앞질러 가는 사람은 무조건, 나보다 늦게 가는 사람은 도로교통 모든 흐름을 방해하는 똥멍청이들이죠. 기준이 뭡니까? 나예요, 나. 기준이 나란 말이에요. 그 도로에 수십 대 수백 대의 차가 있는데 나보다 빨리 가면 무조건 다 성격 급하고 나쁜 놈, 성격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늦게 가면 무조건 운전에 미숙하고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운전을 해서 안 되고 면허를 당장이라도 취소시켜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만 생각하나 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결국 그 중심이 어디에? 자기야, 자기. 나라니까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8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그런 자기 집이 아닌 아무 곳에도 구애되지 않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8장 1절에 감람산으로 가시죠. 그 감람산 어디입니까? 내 집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모든 것을 제하려 버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죠. 가시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어디로 옵니까? 성전으로 오시죠. 이 성전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내 고정관념과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생각과 이 모든 배경들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죠. 이 배경은 성전입니다. 그죠?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각각 다 자기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전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율법,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그 계명들을 가지고 그대로 성전에 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때문에 7장 51절에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성전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하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작성과 차별성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어떤 주석가가 이게 두 개 정도로 이야기하던데,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음죄를 혼자 범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어디 있어요? 그죠? 현장에서 담배 피다 붙잡힌 여인이면 담배는 혼자 피는 거잖아요. 그죠? 맞담배 하다 붙잡힌 여인이 아닌 이상 담배는 혼자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담배 피는 게 뭐 잡혀올 죄도 아니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혼자 짓는 죄가 있고 이렇게 같이 짓는 죄가 있는데, 간음죄는 같이 짓는 거잖아요. 남자 어디 갔어요? 남자는. 주석가가 이야기하길 이 두 가지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배경을 하면,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여인을 잡아온 것 자체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이 여인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할 목적인 거잖아요. 지금 배경이. 그러니까 이 어떤 남자와 사전에 모의를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뭐 나쁜 짓 하나만 해도 숨어서 하는데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 간음죄 같이 이런 은밀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문활장 열어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석에 가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할 텐데, 어떤 한 남자를 섭외해서 모두에게 정보를 알려준 뒤에 내가 신호를 주면 날 잡으러 오시오. 나타나서 이 남자가 도망가는 건 방조한 뒤에 이 여자만 잡아왔다. 말이 되죠? 내가 너무 비하기 심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목적이 예수님을 잡는 거니까. 그리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어떻게 잡겠어요? 그 다 같이가 잡는 건데. 두 번째가 이 여인은 매춘부였다는 거예요. 직업 여성, 항시 같은 곳 같은 장소에서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누구나 공공연하게 아는 그 장소에서 매춘 행위를 하고 몸을 팔고 있는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완전히 조작되고 너무너무 이 여성만 이렇게 하는 차별적인 이 이야기, 그리고 그 치밀하게 짜여진 이 계획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까지 세리와 창기와 약한 자, 이 더러운 여자의 친구라고 자청했는데 지금도 이 여자의 친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모세의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질문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 로마가 유대인들을 이제 속국들이 있는데 모든 속국들의 문화와 종교와 관습들 다 인정해 주었는데 사형 집행만큼은 로마가 할 수 있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죠?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니까 예수님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더러운 여자의 친구라고 스스로를 소개해 왔는데 지금 이 순간 이 벌거벗겨 잡힌 이 여자 앞에서도 당신 이 여자의 친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율법 모세의 친구라고 하시겠습니까? 로마, 그럼 이제 이 곤란한 상황 아니겠어요? 돌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로 치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누리던 모든 인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약한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로마의 압제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의 그 눌림과 그 제사와 모든 계명들에 눌려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치면은 모든 게 사라지는 거죠. 쥐도새,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면 바리새인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끌고 가서 죽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로 돌로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말이야 모세 율법도 어기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베베이베, 이렇게. 갑자기 제가 이 말을 왜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인터넷 페이지 누르고 그 페이지가 내가 원하는 클릭으로 넘어가는데 인내심이 1.3초래요 1.3초를 못 기다리고 클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이 고지식한 일방적 전달 방식이, 사실 내가 어떤 설교 세미나 갔는데 그러더라고. 목회자들이 설교 경쟁해야 될 대상이 설교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니고 유튜버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영상에 계속 노출이 되는데 설교가 이렇게 지루해가지고 듣겠냐고. 그러다 보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집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성전인데 지금 성전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떻게 바꾼 거죠? 재판장으로 바꿨죠. 그죠? 피고석에 누구를 앉히고, 피고석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앉히고, 증인석에 누구를 앉히고, 증인석에 예수님을 앉히고, 증언 잘못하고 똑바로 말 못하면 너도 똑같이 피고석에 앉을 줄 알아. 그 재판석에 누구 앉고, 재판석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앉는 거죠. 여러분, 성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가진 집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재판관이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피고석에 세우고 예수님을 증인석에 세우는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본문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되죠. 땅에 굽혀 글씨를 쓰세요. 일어나서 말을 하시고 다시 땅에 몸을 굽혀서 글씨를 쓰세요. 근데 이제 뭐라고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 온갖 추측이 난무하지만 천국 가서 확인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이거, 그다음에 길선주 목사님 붙잡고 왜 새벽기도 이런, 이거 아니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죠. 다들 목회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뭐 온갖 추측하는, 그래,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쓰신 이거 글씨와 말과 또 글씨를 쓰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추측하기를 여기는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다 적었다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 예수님 땅에 굽혀서 글씨를, 이거 전무후무하게 처음 예수님이 글씨를 썼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쓰면서 이제 이지명 새벽 5시 58분 이디야 앞에서 무단횡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김남수 화분에 물을 줌 이런 거 있잖아요. 화를 못 이겨 화초에 물을 줌 뭐 이런 거 이제 박요한 이런 아닙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황씨 꺼내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쓰셨다는 추측을 하는 건데 다 추측에 불과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글씨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다음에 또 글씨를 썼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떠나게 된 과정을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 제가 이거 먼저 뺏긴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선이 벌거벗겨 끌려온 여인에게 집중된 시선이,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심으로 인해서 거기 모인 모든 돌을 든 자들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근데 그 글씨를 쓰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 갔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시선이 돌을 들고 누군가를 바라보다가 교회 온 이상 그분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쓰신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신 그 행동,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 아버지의 집은 재판장 자리에 아무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집을 가지고 와도 그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 반응하고 듣기를 원하면 시선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과 내 상처에 머물렀던 그 시선이 누군가에게 돌을 치려고 했던 그 누군가에서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이 옮겨간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을 비추게 해야죠. 그게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와요. 자기 집을 없애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편하고 익숙한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내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면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쓰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음흉한 계획이잖아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음흉하고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죄 없는 여인을 붙잡아서 그 수치와 모멸감을 주고 이 치밀하게 조작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 이 자리에 여러분, 그 대충 그 말 몇 마디 끄적거렸다고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겠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 임재하신 거고 아버지의 집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돌을 놓고 떠나갈 수 있게 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면, 여러분, 좋은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좋은 성전, 좋은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입니까? 돌을 들 수 있죠. 돌을 들고 교회 올 수 있어요.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분 말씀에 반응하고 돌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떠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부패했다, 목회자들이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다,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냄새나는 일을 많이 저질러 할지라도 그건 인간이 저지르는 거고, 실수를 해도 그건 인간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이냐고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인간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냄새나는 짓을 교회 안에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말씀다운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모두가 꿇어 엎드릴 줄 아는 교회, 그게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양심도, 서기관과 같은 양심도 살아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말씀을 맡겨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자신의 양심을 향해서 반응하도록 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 교회, 명성교회 실시간 검색어 1등한 교회, 어떤 교회, 저떤 교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래도 그 교회 교인들이 예수라 그러면 껌뻑 넘어가더라. 여러분, 그런 말 정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간에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껌뻑 넘어가더라. 뭐 어떻고 저떻고 좀 문제가 많아도 그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사람들 얼굴이 바뀌더라. 그 교회 보내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더라.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교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손에 들린 그 돌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집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땅에 쓰신 그 글씨가 보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들릴 때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 교회, 그런 교회 가면 교인들이 손에 돌이 없어요. 돌을 놓고 서로가 서로를 싸매고 위로해줘요. 껴안아주고.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보면 손에 돌을 들고 비판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저 말 퍼뜨리고 뒤에서 비방하고. 왠지 아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말 옮기고 이간질하고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그 교회 교인이나 우리 교회 교인이나 똑같아요. 근데 왜 어떤 교회는 아버지의 집에 형상이 있고 어떤 교회는 왜 아버지 집이 없고 자기의 집만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무도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는 교회,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교회. 물론 판사 검사 교회 다닐 수 있지만 교회 와서도 그런 판사 노릇, 검사짓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났어요. 모든 돌을 든 사람이 다 떠나고 나니까 8장 볼까요? 우리 9절 읽어볼까요? 9절, 8장 9절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곁에 여자만 남았더라. 뭡니까? 용서받을 죄인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만 남은 거죠.
이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한다면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용서받을 죄인들과 용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는 곳, 이게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렇게 그 샤인 지어스 집회 했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면 뭐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팀장 그룹장들은 이제 되게 위한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게 여기 이 지체 이 자매가 뭐 교회 2년 만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그 2년 만에 나온 지체 반응이 어떠냐면 딱 9시 뉴스에 붙잡혀온 주부 도박단 같은, 아니요 제가 아세요? 아유 교회 나온 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죠? 2년 만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아시죠? 옛날에 그 제 옛날 뉴스에 보면 검거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때요, 그죠? 괜찮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2년 만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샤인 지어스 집회에 나온 사람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저거 행사할 때만 또 나오는구만.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 여름 수련회 오겠네. 그리고 이제 국밥 먹을 때는 오겠고. 뭐 이렇게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저거 행사한다고 할 때만 오고 뭐 이렇게 장터 이런 거 마켓 할 때만 오고 말이야. 평소엔 교회 잘 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다만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저는 그렇게 2년 만에 오든 3년 만에 오든 10년 만에 오든 누가 오든 정말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 같은 사람들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왔을 때 교회 딱 왔을 때 아무도 자기를 그런 눈초리로 안 보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용서받을 사람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 말씀이 선포될 때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래요. 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합당한 반응을 하고 또다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어요. 10절 11절에 이렇게 10절 11절에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여러분 이때 이 두 절을 떠올리면 어떤 이게 참 성경책이 너무 이제 선비처로 돼 있어서 문제인데 감정이입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표정과 그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겠어요? 참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이게 참 서울 엄마 서울 아빠들은 참 말을 너무 곱게 하시더라. 이렇게 자식 상담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머 목사님 있잖아요 저희 딸이 너 어쩜 그러니 말투가 다 이렇더라고요. 서울 엄마 화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진짜 저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요즘 막 그러면서 이삭이 중이가 아니었을까요?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애가 막 속을 너 왜 그러니 내가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왜 그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경상도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잘 안 웃고 저도 이제 저희 딸한테 이놈 가시나 이거 막 어디 이놈 가시나 막 이렇게 하고 뭐 다른 방 주대 빠버려 이러면서 이제 아시죠? 그 저기 저 응사의 그 쓰레기 가시만 다 주대 빠버려 하면서 막 그렇게 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음성이 어떻게 해서 서울 아빠 부산 아빠 서울 아빠에 가까우시겠죠? 이놈 가시나 이거 어디 가는만 잡혀가서 주대밥 다 한번 더 각지. 그때 내가 막 간섭기가 뗀석기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찍어버려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안 하시.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겠어요? 가서 다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막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 교회는 너무 죄를 가볍게 들추고 너무 가볍게 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는? 나도 너를 정죄하자. 이게 무슨 말 바꾸면 나는 네가 죄가 있다고 아예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네가 죄 지은 적이 없다고 여겨줄게.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 집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 성전, 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은,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말한 대로 너무 중한 죄를 가볍게 들춘 다음에 고백했어, 그럼 너 천국, 이런 거겠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해요. 교회는 너무 죄를 쉽게 다루고 너무 쉽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용서받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용서를 받아요. 용서하는 쪽은 어떻습니까? 쉽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여인이 지금은 모를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여긴다, 이 말이 이 여인이 지금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알게 됐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란 분이 나에게 와서 죄 없다 하시고 나의 존재를 전혀 다르게 새롭게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맞아야 될 돌을 대신 맞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흘러야 될 게 뭡니까? 또 우리가 용서받은 이 죄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이, 용서받는 우리는 너무 쉬운데 이 뒤에 흐르고 있는 의인의 피, 이 뒤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널 정죄하지 않아. 다 어디 갔니? 나도 너를 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은 네가 맞아야 될 그 돌을 내가 대신 맞을게. 여러분, 제가 삭개오를 묵상하다가 이게 참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주일학교로 야간 나오셨군요. 이거 모르세요? 다들 그래도 토요일 올 정도면 그저 이렇게 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퍼뜩 주신 감동과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그 뒤에 나무 위로 올라가시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십자가죠.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 얼마 뒤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가시죠. 나는 네가 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얼떨떨하겠어요. 제가 이 여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조작된 사건이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속아가지고 이 희생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고, 만약에 이 여성이 매춘부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직업 여성이었으면 거기 돌 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에 말이지, 자기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지, 나랑 같이 엉뚱한 짓 했던 놈들이 저기 돌 들고 나를 감히 네가 돌을 들고 한단 말이야? 굉장히 하찮은 일이죠. 너무너무 가소운 일이죠. 다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난 네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에게 죄 없다 하신 그분이 죽으셨구나. 전 이 여자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나의 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나의 집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그런 나의 집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되시길 바라요. 저희 와이프가 말을 하도 빨리 한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해보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억양이 굉장히 이상한데, 저희 와이프가 당신은 설교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빨리 하고 지나가는 경향성이 있어, 그러면서 말을 너무 빨리 한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집이 있다면 그 집을 벗어나시는 거예요. 각각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집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시죠? 돌을 들고 올 수 있어요. 예배 그 억울함과 분함과 원통과 화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모든 분노와 화에 집중되어 있던 자기 중심성에서 중독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 시선을 옮기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양심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 되고, 이곳은 그러면 교회 2년 만에 오든 3년 만에 오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같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넉넉히 받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용서받을 죄인들과 용서받은 죄인들과 오직 용서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우리도 큰 소리로 한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에 주리고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집으로 새롭게 지어주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나를 믿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믿으시고 의에 주리고
기도하실 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니? 나는 너를 죄 없다고 여길게. 대신 네가 맞아야 될 그 돌을 내가 맞을게. 삭개오야 내려와. 대신 내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달릴게.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한 나의 교만, 나의 아집, 나의 위선, 독선, 내 안에 있는 상처,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 나의 집,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바뀌냐면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인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집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돌을 든 나의 마음이 원통함과 분노와 상처 가운데 정말 똘똘 묵혀 있었던 나의 마음, 돌을 들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 누군가를 향하여 돌을 들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그 돌을 내려놓고 나의 양심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용서받는 자의 감격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자기의 집들, 나의 연약함,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내 상처, 하나님, 내 안에 돌돌 묵신 나의 집이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회개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납작 엎드려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집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 용서받은 자의 감격, 그 사랑, 죄 없다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게 하시고 빛이 비추어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유송 공동체가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을 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 돌을 들고 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이곳이 모든 용서받을 자들과 용서하신 하나님만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와도 받아내고 누가 와도 수용해내고 사랑해내고 도도하게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감싸는 공동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룹마다 각 사역팀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아무도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주여 서로를 향하여 용서받은 자들과 용서받을 자들의 그 위로와 사랑과 경계와 감싸줌이 있는 곳,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구원과 그 사랑의 감격이 도도하게 흐르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반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 그 말씀의 소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 허물이 있고 흠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이라면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공동체, 누가 와도 받아내고 어떤 이가 와도 변화되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 뒷속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행위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강하였던 나의 집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였던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의 바탕들이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나의 집이 아니라 그 책 제목과 같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의 감격, 나를 대신하여 돌에 맞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를 대신하여 나무 위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딱딱하게 굳은 나의 집이 아버지의 집으로 바뀌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며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팔수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저 예수님이라 그러면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순종하고 사람들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주를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그 사람들을 품어내고 우리의 팀과 그룹이 그 사람들을 받아내고 안아내고 길러내는 귀한 주의 아버지의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